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남은 인생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언제 죽어도 천국할 수 있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아직도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어리석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 온벤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대국교회 귀한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마다 우리 속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해야 되는, 함께 못하는 지체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 약속대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이 교회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전해지는 말씀 능하신 성령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 겁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는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까? 대구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동일하게 86년도 3월 1일 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고 또 이 자리까지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라북도 남원 교회에서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남원은 뭐 유명한 게 있다면 추어탕, 그리고 광활루, 우리나라의 3대 루 중에 하나잖아요. 그 광활루에 있는 중요한 소설 속의 인물이 있죠. 이몽룡, 성춘향. 근데 남원에 제가 이제 간지 한 2년 됐는데요. 갔더니 이 춘향이 묘가 있어요.
소설 속의 인물인데 춘향이 묘가 남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봐서 한번 어떻게 돼 있는가 봤더니 큰 묘가 있고 비석도 있고 아마 기념으로 아마 세워놓은 것 같은데 궁금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 묘 안에 춘향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물어봤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하여간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제사도 지냅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남원은 이제 조그마한 도시지만은 시골입니다. 시골이고 지금 현재 주일날 한 우리 어르신들 포함해서 어른들이 성인 한 160명, 150명 정도 같이 교제하고 있고 이제 유치부, 중고등부 학생들 한 50명 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소식을 드렸고요. 오늘 같이 배워볼 이 말씀은 이스라엘 그 나라가 원래는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그다음에 솔로몬 왕 3대에 거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지죠.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제 징벌인데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쭉 여러 왕들로 이제 다스림을 받는 중에 이 아하방이라는 사람이 다스릴 때입니다. 이 아하방은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정말 엘리야 이 선지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잖아요. 많은 이적을 행했던 너무 멋있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웁니다. 자, 그 당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큰 죄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가뭄,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흉년을 겪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거의 3년 반이 찰 무렵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가 다시 올 거라고 아합에게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갈멜산이라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배웠죠? 뭐 더 이상 할 얘기는 별로 없는데 또 이것을 가지고 또 길게 얘기해야 되니까 복잡합니다, 이게. 하여간 그런 간단한 내용인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이 본문 내용에 보면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비라는 거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거죠. 이 비라는 것은 이제 모든 물의 원천이 되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먹는 물에. 어찌 보면 비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가 기도했던 이 기도, 어찌 보면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가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도겠죠. 비와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비를 기다릴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 비를 기다릴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죠. 이 비는 특별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생명과 같은, 내가 이 농산물을 거둘 수 있냐 없냐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 이 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드렸던 그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했던 이 가나안 땅에 비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왜 비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잠깐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말씀을 줄로 잡아놓고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400년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너희가 살았던 이 가나안 땅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준 너희가 앞으로 얻어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성한 그런 소산물을 거둘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애굽에는 특별히 무슨 강이 있었습니까? 나일강이, 그 굉장히 큰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 나일강의 물을 그들이 이용해서 농사에 필요한 물을 대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물을 대는 방법이 뭐냐면 수차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이 물레 있잖아요. 물레방아. 그것을 나일강 뚝에다가 물레방아 같은 수차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사람들이 직접 물레방아를 발로 돌려물로 말미암아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밭에 물을 댔었죠. 그게 지금 애굽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와 반대로 이 가나안 땅은 물로 발을 가지고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쉽게 가면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니까 비가 내리면 그대로 물이 빠져나간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은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산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쉽게 하면 산과 골짜기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바로 쭉 골짜기로 빠져내려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따라서 자연적으로 수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인공적으로 이 애굽에 있는 것처럼 수차를 가지고 물을 일일이 연못이나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을 대는 게 아니라 이 계곡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니까 그 계곡 수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밭이나 기타 이 농사 짓는 땅에 물을 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가나안 땅이 더 좋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애굽 땅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는 자기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물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비가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땅이므로 조금만 그 물길을 잘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힘 안 들이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애굽은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수고해서 나일강을 의지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살아가는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찌 보면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특별히 어떤 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수고한 만큼 얻어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애굽에 있는 것처럼 발로 물대기를 하는 수고를 통해서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의지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제1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 나일강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물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을 신으로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나일강이 이 모든 것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애굽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을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는가?
그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농사를 지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호수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바다 해면보다 210m가 낮은 지형에 있습니다. 굉장히 낮아져 있죠. 그리고 당시 사람의 능력으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대부분 산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210m나 낮은 곳에서 또 산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얼마나 높은 곳까지 물을 끌어올려야만이 물을 쉽게 가면 될 수 있겠죠. 당시 인간의 능력으로는 갈릴리 호수를 이용하기가 불가능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는 하나님이 적절한 때 내려주시는 그 비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실제적으로 애굽은 대부분이 평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이 서쪽 지중해 연안 빼고는 대부분이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산에서 농사하는 게 짓는 게 편할까요? 평지에서 농사 짓는 게 편할까요? 평지입니다. 실제적인 걸 보면은 평지에서 농사 짓는 것이 훨씬 수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너희가 더 어찌 보면 안전하고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산에서 농사 짓는 게 힘들지만은 적절하게 비만 내려준다면은 농사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비는 누가 내려주는 겁니까? 예레미야 14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4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 14장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4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비를 내려주는 분은 우상이 아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을 때는 항상 누굴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했겠죠. 그러다가 그 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조금 노력해가지고 강에 있는 나일강을 의지해서 어쩌면 필요한 인공적인 연못을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신앙이라는 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을, 자기 수고를 쉽게 말하면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할 때는 바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바로 타락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내 꼬락서니를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내 힘을, 어떤 사람을, 세상을 의지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신앙을 돌이킬 때가 있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 애굽은 자기의 수고, 발로 물을 대서 나일강을 의지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산악지대가 아니라 평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도 애굽을 그리워한다든지 평지를 찾아간다든지 그리고 물을 댈 수 있는 그 근원을 쫓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선택하게 됩니까? 소돔 땅이 있는 그쪽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그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 방금 이 애굽 땅과 같은, 애굽과 같은, 나일강과 같은
그런 곳의 땅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고, 그리고 이 롯이라는 사람은 그 애국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는 곳으로 선택해서 갔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이 타락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동일한 모습이 보이죠.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2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롯이라는 사람이 선택한 특별한 모습을 보면은 물이 넉넉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넉넉했다는 것은 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강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일강처럼. 그리고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롯이 선택한 곳은 평지 성읍들, 평지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이 농사짓는 그 모든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와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때로는 내가 이 롯처럼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쪽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땅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그리고 무슨 땅이라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권고한다란 말은요, 이 엄마가 조그만한 갓난아이를 애지중지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권고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애지중지하게 보호해주는 곳, 그것이 더 안락이고 어찌 보면 편안한 겁니다. 도리어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발로 물대는 그 애굽에서 사는 것이 도리어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를 눈을 뗄 수 없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항상 여호와가 눈이 주목하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축복된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도 흉년과 풍년이 있습니다. 가뭄을 통해서 쉽게 하면 흉년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적당한 비를 내려줘 가지고 정말 풍년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풍년을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너희가 받은 은혜는 고난도 함께 받을지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큰 고통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로서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왜 그러면 흉년이 오고 왜 풍년이 오는 거냐? 그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풍년을 허락하셨고, 불순종하면은 흉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신명기 1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땅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쉽게 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해줄 거다. 그리고 너희가 그 풍성하게 소출을 거둘 거라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뭔가 세상을 의지한다든지 자기 힘을 의지한다든지, 그게 바로 실은 우상이잖아요. 그것을 쫓게 되면은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흉년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풍년, 불순종했을 때 흉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일강을 의지해가지고 농사 짓는 것이 안전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서 받아가지고 농사 짓는 것이 안전할까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농사 짓는 사람 아닙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 비가 내릴지도 모르고 또 온다는 약속도 없는 그 비를 바라보면서 농사 짓는 것은 참 마음이 항상 두려울 것 같아요. 도리어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되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않습니다. 도리어 언제든지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나일강에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차라리 그것이 더 마음 편하고 안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제 생각과 더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끝까지 또 자기는 신앙이라고, 그래도 첫 번째가 맞겠지. 근데 냉정하게 우리 육신을 생각해 본다면 막막하게 비를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눈앞에 내가 조금 노력해가지고 물을 떠다가 쉽게 가면 농사 짓는 것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농사라는 것은 물만 잘 된다고 농사가 잘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고 물 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식물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결국 애굽 땅에도 그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흉년이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이 안 주면 흉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안전한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있을 때 그 나일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한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잖아요. 물을 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흉년이 있냐 말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식물을 자라나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많이 대도 그건 흉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합왕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명기에 있는 약속처럼 그들이 다른 신을 쫓고 우상을 섬기고 절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징계에는 종류가 많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징계라는 것은요, 여러 종류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보면은 교재 등한히 하고 있을 때 복도를 막 달려가고 있는데 앞에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문 모서리에 탁 그대로 박치기를 해가지고 여기 피가 터져서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고. 징계의 종류라는 것은 여러 종류인데 왜 그러면 하필이면 아합 왕과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흉년이라는 징계를 줬을까? 다른 징계도 많을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우상이 뭐였냐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습니다. 그럼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어떤 신이었냐? 이 가나안 땅의 남자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여자 신이 바로 아세라 신입니다. 근데 이 두 신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인간들에게 농사를 잘 되게 해가지고 풍요를 주시는 풍년의 신이에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을 주게 하는 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가 믿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 가운데 특별히 흉년을 허락한 겁니다. 3년 반 동안. 그 3년 반 동안 흉년을 겪다가 이제 하나님은 징계는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징계를 거두십니다. 그때 이 엘리야에게 이제 너희가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큰 비를 너희에게 내리게 할 거다. 3년 반 동안 그 가물었던 모든 땅을 다시 촉촉이 젖을 수 있는 큰 비를 내리게 하도록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그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반대로 방금처럼 기도를 하니까 비가 내립니다. 도대체 이 엘리야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기도하면 비가 오고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고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기도를 드렸을까? 이 엘리야를 신약에서 특별히 야고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제자, 그 사람이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야고보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서 엘리야를 소개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성정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성질 그리고 심정,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 그 엘리야의 이 가지고 있는 성질, 누구나 다 성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사람이 희노애락을 겪는 그런 감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하게 성정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정말 우리가 같습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성정은 같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분명히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그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능력의 기도를 드렸을까? 그리고 응답을 받았을까? 그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인가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지금 야고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쉽게 가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은 같지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그 엄청난 능력의 기도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기도를 받는 거잖아요.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와 분명히 그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가 뭔지를 얘기하면서 엘리야를 소개하는 겁니다. 15절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 의인의 강구가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 의인인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크길래 비가 오지 않기도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 비가 내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나머지 시간에 그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지, 그 믿음의 기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돌아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가뭄 속에 있다가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아합 왕한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기 전이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이후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가 오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거라고 먼저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아합 왕한테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거라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이루어지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실행한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한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비가 오기 전에도, 기도하기 전에도 아합한테 먼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엘리야가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먼저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 아합에게를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에게 약속해 줬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엘리야만 그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 술 맡은 관원으로 이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포로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어떤 약속을 붙잡았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8절 9절입니다. 느헤미야 구약 성경 728페이지 근방에 있습니다. 728페이지 근방 느헤미야 1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우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니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약속을 붙잡았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붙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는 열방이 흩어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바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잖아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의 근거도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지금은 이렇게 더딜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 그 약속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붙잡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느헤미야도 엘리야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할까요? 왜 하나님은 먼저 십계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룰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연히 기도를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기도해서 그리 됐는갑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수탉이 자기가 꽃기워 하니까 태양이 뜨니까요. 자기가 소리 질러가지고 태양이 뜬 줄 알고 착각한 것처럼 옛말에도 오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권능, 하나님의 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우상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그 일을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로 5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엘리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는 비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렸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비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 없어도 하나님이 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더 원하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받은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기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가 되겠습니까?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안 이루십니다. 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땅으로 돌아오고 강국이 되고 그리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되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옥토와 기경이 에덴 동산처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언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해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인데 때가 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 위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가지고 그 땅이 옥토와 기경이 에덴동처럼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약속했을지라도 그들이 구해야지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드리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구약에 뺄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 이 다니엘의 기도가 왜 위대하냐? 그들이 많은 예언을 들은 것도 위대하지만은 다니엘은요,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곳에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게 만든다고 왕의 어인을 받게 됩니다. 찍힌 편지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숨과 바꾼 기도예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통닭과 바꿔버리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야식 먹다가 통닭 먹다가 기도하는 시간을 뺏기고, 그리고 배부르다고 금방 자버리고, 어떤 사람 TV 보는 거하고 자기 기도하는 시간을 바꾸기도 합니다. 다니엘은요, 자기 목숨과 그날 기도를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자기 평생 기도원과 바꾼 게 아니라 그날 하루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 거거든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도 엘리야처럼 똑같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예요. 다니엘이 어느 날 우연히 에레미야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 에레미야 성경 가운데 어느 부분을 성경을 보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그 예언, 약속을 우연히 에스겔서를 보다가 깨닫게 돼요. 그가 그 말씀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깨달을 때가 언제냐? 이제 돌아가기 전 약 1년 전이에요. 69년이 흘렀거든요. 포로 생활한 지. 그럼 69년이 흐르고 이제 내년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약속대로 돌아가요. 그럼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딱 보이니까 약속을 붙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도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에스겔 뒤에 있죠. 다니엘서 9장 1절, 2절, 3절.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서책이 바로 에레미야서입니다.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 뒤가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는 뭐냐면 그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땅에 돌아가서 그 황폐했던 성소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도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이 됐어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도 뭘까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많이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그 중에 한마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져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부대 배치를 받고 첫날입니다. 첫날 딱 앉아있는데 맨 고참, 저는 쫄병, 고참이 너 하나님 믿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첫 마디가요. 하나님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나는 뭘 믿는 것처럼 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는 당군을 믿고 있대요. 당군. 그리고 우리의 시전은 곰이다. 그러면서 곰이 우리 신이고 당군이 우리 신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신인데 누가 맞냐라고 변론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얘기 나오니까 저는 계급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얘기 나오면 계급 띠더브잖아요. 왜? 하나님 부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해줬죠. 하나님 이길까요? 곰이 이길까요? 고참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제 기분 나빠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고참들이 볼 때는 뭐처럼 보입니까? 쫄병이 고참한테 반항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날 딱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저를 깨우더라고요. 군기가 있어가지고 막 이병 김동영 하려 했더니 조용하네요. 근데 한 열 몇 명이 저를 끌고 나갔어요. 새벽에 화장실 뒤쪽 깜깜합니다. 거기서 안 보이는 데서 맞았어요. 주먹이 어디서 날아온지를 몰라요. 그게 더 고통스럽더라고. 갑자기 여기서 날아오고 여기서 날아오고 막 한참 맞다 보니까 내가 서 있는지 누워 있는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마 시간이 꽤 흘렀는데 누워 있더라고요. 제가 누워 있어가지고 눈을 떴더니 한 명이 저를 딱 지키고 있더라고요. 깰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냥 손 털고 막 먼지 막 모래 들어가 있고 다 털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침에 뭐 거의 잠도 못 잤죠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침에 화장실 가가지고 포켓에 있는 성경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그 성경 가운데 특별히 앞 구절에다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걸 항상 써놨지만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 말씀이 다른 군대 오기 전에 편안히 살 때하고 두드러 맞고 이제 앞날이 깜깜한 이 시점에서는 붙들어질까 안 붙들어질까요? 아, 성경은 이렇기 때문에 배우는 거구나. 그때 처음 깨닫게 됐어요. 그냥 재밌는 얘기가 아니구나. 진짜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 약속을 딱 붙들으니까요. 제 나머지 3년 군 생활에 대해서 염려가 안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참으로 붙들리라. 근데 도리어 그 맨 처음 첫날 그 고참과 싸움의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니까요. 술 먹는 거 막 죄짓게 하는 것들 다 다른 고참들이 배제를 해줘요.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 괴롭히지 말라고. 도리어 그걸 통해서 다른 부대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어느 날 전도가 돼요. 군대에서요. 제가 군대에서 4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그 4분이 고참도 있고 후임병도 있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많은 약속을 마음에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약속의 말씀이 그 삶을 통해서 그 형제자매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이루어질 겁니다. 적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정도밖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붙들기 위해요. 그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네 마음속에 붙들고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네가 믿고 있으면 그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 많은 은혜의 약속,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들을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배우면서 여러분 붙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엘리야가 기도를 드렸던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를, 실질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드렸냐?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여기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갈멜산 어디예요? 꼭대기. 그리고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세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자세를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2주 동안 해봤습니다. 왜? 저도 설교하기 전에 정말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세가 쉬운 자세일까요? 어려운 자세일까요? 무릎까지는 꿇어져요. 근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기가 힘들어요. 특히 저처럼 허리가 긴 사람은 무릎 사이에 얼굴이 잘 안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잡고 억지로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집어넣어야 돼요. 자, 이 자세를 보면 어떤 성품이 보입니까? 사람이 땅에 꿇어가지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꽉 꿇고 있는 이 자세. 겸손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겸손. 그 자세를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저녁에 마지막 기도 드릴 때 오늘만큼이라도 한 번은 여러분 경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자세 한번 갖춰 보십시오. 갖추면 1분도 못 돼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 숨이 막혀요. 숨이. 이 고개를 당기다 보니까 이 피가 막 머리로 쏠리고 이 가슴이 안 펴지니까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땅에 완전히 꿇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자세가 갖춰지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 자세를 통해서 엘리야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 드렸던 그 기도는요, 바로 겸손한 사람의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겸손한 사람의 기도라는 증거가 뭐냐? 단순히 그렇게 유치하건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교만한 사람의 기도의 모습과 겸손한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정반대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항상 교만의 대표, 위선자의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장로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는 모습을 위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위선자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은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과 반대예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드린 기도는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교만했던 외식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책망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큰 거리 어귀입니다. 모퉁이. 작은 거리가 아니라 큰 거리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무릎 꿇어 엎드렸습니까? 섰습니까? 섰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까? 얼굴을 보였습니까?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려면 얼굴을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뭡니까? 사람이 없는 갈멜산 꼭대기입니다. 그곳은 사람이 자주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 자기 낯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꿇어서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거잖아요. 가장 낮은 자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얼굴을 가리는 것은 종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옆에 하나님을 섬겼던 특별한 천사, 날개가 6개 있었던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이 스랍의 천사의 모습이 뭐냐면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하늘을 날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여. 자기 얼굴을 가리웠어요. 자기 발을 가리웠어요. 자기 행적과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게 바로 스랍, 처음부터 종으로 지음받은 천사의 모습이에요. 엘리야는 정반대의 기도, 바로 겸손의 기도를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그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은혜는 뭘까요?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로 기도 응답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아니면 외시간, 형식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건 겸손한 기도가 아니겠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겸손. 우리가 아마 성경 설교를 들을 때마다 겸손, 은혜, 사랑, 온유, 이 네 가지 주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주제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을 항상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가장 또 빨리 잊어먹는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왜냐? 우리의 본성 자체가 뭐예요? 교만하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종되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을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으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겸손이라는 게 뭔지를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예수님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고 우리가 가끔 찬송과 복음성에 나옵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 왜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냐?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근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더 낮아가지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제물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겸손. 근데 그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7절, 8절에 보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종의 형체, 종의 형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갖기 전에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건 여러분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성품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려고, 자기를 비우려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형제 자매들 같이 함께 하면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겸손해지려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주려고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어느 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도 함부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왜? 겸손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뭐냐?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어렵게 생각합니다. 겸손이라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를 맨 나중으로 세우는 겁니다. 순서를 세운다면. 어떤 예화에 보니까 예화 제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세 번째. 나는 세 번째. 영어로 얘기하면 I am third. 나는 세 번째다. 근데 세 번째라 생각해 보니까 그게 꼴등이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교회가 두 번째. 그리고 자기는 세 번째. 커피를 마실 때도 나는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내 마지막에. 세 번째가 바로 종의 마음이고 겸손한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요,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 그게 얼마나 기쁨인지를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대접 받는 게 기쁠까요? 대접하는 게 기쁠까요? 대접하는 것이 훨씬 깁니다. 그 대접하기 위해서는 힘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대접하고 날 때 그 대접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 사람들의 기쁨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철없을 때 이제 대학교 때 자취를 하는데요. 가난한 형제들하고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자취방을 싸게 얻으려고 같이 자취 생활을 한 4년 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광주교회 이 하계수양의 준비를 대학생들이 방학 거의 한 달간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때 제가 대학부를 맡고 있으니까 더 이제 모범적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나갔다 저녁까지 막 먼지 뒤집어 쓰고 돌아오는데, 그날도 이제 아침에 나가려고 밥을 먹고 나가야지 힘을 쓰니까. 근데 저희 자취방이 너무 더워가지고 어디 희한한 집 2층에 그냥 쪽방이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옥상에 자다가 새벽에 내려와서 이제 잠을 자야 될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밥통을 하나 들고, 우리 밥그릇이나 숟가락 이런 거 이제 사용하지 않죠. 그냥 통째로 먹어야 설거지까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더우니까 문턱에 둘이 앉아가지고요. 가운데 밥통을 하나 들고 옆에다가는 김치통, 요만한 하얀 김치 플라스틱 통을 놓고 이제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치통을 열었더니 김치가 별로 없어요. 국물만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휘저으니까 김치 오래된 찌끄러기가 훨씬 올라오니까요. 젓가락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탁 먹는데 그것도 맛있어요. 한참 먹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없는 거예요. 부스러기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국물을 휘저어갖고 한씩 떠먹고 있는데 아주 좋은 김치 부스러기 하나 올라왔어요. 아주 좋은 부분 있잖아요. 그게 다 올라왔는데 어떤 마음이 탁 내 마음에 드냐면 앞에 있는 이 후배 형제님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원래 제가 착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모른 채 하고 계속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도 분명히 국물을 휘저을 때마다 그게 올라온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도 안 먹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신전심이라고, 이 형제도 지금 내가 먹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요, 너무 감동이 되잖아, 제 마음에. 그래서 형제 참 난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묵어묵 밥을 씹으면서 이제 국물에다가 이 김치 이거 있었는데 이거 분명히 봤는데 불구하고 안 먹는 형제의 마음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아마 내가 인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 오늘 이 짧은 아침에 먹는 이 식사 시간은 내 마음의 추억에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정말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감동을 준다는 것을 내 마음에 잊지 않겠다고. 그 말을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이 형제가요, 눈물을 툭툭툭 흘려요. 그러다가 울음을 못 참고 입에 있던 밥을 품어버립니다. 푸앙 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둘이 문에 딱 끼어가지고 묵고 있었거든요. 문턱에. 얼굴에다 품어가지고 얼굴에 그냥. 그때 밥 색깔이 빨갛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김치국물에 염색이 된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삭하려고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정말 자기를 뒤로 돌리고 남을 먼저 앞으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날 그 반찬 가지고 그런 감동을
서로 느끼고 이제 그날 가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정말 축복해 주더라고요. 그 봉사했던 광주교회 어머니 자매님들이 저희 두 형제를 잘 알잖아요. 가난하게 산다는 거. 반찬을요, 김치 한 통에다가 마른 반찬 해가지고 오후에 일 끝나고 돌아갈 때니 보따리에다가 2개를 싸주시더라고요. 갖다 먹으라고. 야, 그때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 김치 찌끄러기 하나 양보한 것이 이렇게 크게 돌아오는 거구나. 하나님이요, 그렇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겸손이라는 것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먼저 세워준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엘리야가 기도를 드렸다는 것 너무나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은혜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의 이 기도의 자세,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걸 딱 넣고 기도를 제가 딱 해봤더니 어떤 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해봐야 됩니다. 오늘 해봐야 제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마음이 모아져요. 그냥 막 뜨거우니까 피가 쏠리니까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그냥 얼굴을 파묻고요, 파묻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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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막 이거 이래서 이럽니다, 이런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어찌 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는 간절한 기도의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을 설명했던 야고보도 엘리야가 드렸던 믿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시 야고보서 5장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뭐한즉 그 다시와 기도 사이에 뭐가 빠졌겠어요? 간절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이 간절한 기도는 힘이 있어요. 간절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아요. 자식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 못합니다. 화순이 아니고 저희 남원에는 어르신들이 70명 있습니다. 70명. 그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늙어도 자식에 대한 그 사랑, 자식의 영혼에 대한 걱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는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자식 5명 중에 1명이 구원 안 받았어요. 그 자매님은 딱 간증하면 다른 간증 안 해요. 그 자식 얘기만 합니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내 기도가 부족할까봐 형제 자매들 도와달라고. 제가 2년 동안 그 할머니 만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얘기합니다. 간절함은 그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다가 말다가 하는 기도, 간절함이 없는 기도입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 머리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지 않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려운 상황을 당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할래요? 지금 간절히 기도할래요? 여러분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을 줘요. 그게 징계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드려야 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간절함이에요. 그 믿음의 기도는 믿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간절함입니다.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다. 안 믿는다는 얘기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면서 금방 포기한다. 간절함이 없다는 증거겠죠.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또 볼 수가 있죠.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본문 43절.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엘리야는 혹시 지중해 쪽이잖아요. 바다 쪽에서 비가 올 만한 어떤 특별한 구름이 있는지를 바라보라고. 없습니다라고 사원이 얘기하니까 몇 번까지 가라고 그랬습니까? 7번까지. 실은 이 7번이라는 게 숫자 단순히 7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일 때까지예요.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그 징조가 보일 때까지 계속 가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몇 번까지 쉽게 가면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에 7번까지도 해야 된다. 그 말은 끝까지 하라는 얘기잖아요. 간절함이에요. 7번까지 다시 가봐라. 또 가봐라. 또 가봐라. 또 가봐라. 그리고 44절 4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져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 엘리야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 뭐냐면 징조를 찾는 거예요. 징조. 비올 징조를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룬다는 징조를 찾는 거예요. 징조. 징조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7번째 가보니까 저 바다 끝에서 사람의 손만한, 쉽게 하면 조그만한 이 구름이 올라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징조로 봤어요. 아, 드디어 비가 오는구나.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징조가 확인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징조란 것은 이루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징조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가만 자세히 보면은, 구원받게 된다는 어떤 징조가 일이 하나씩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징조가 있습니다. 유다 왕 중에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 하나님께 눈물로써 벽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3일 뒤에 그 병이 낫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거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뭘 구했습니까? 그 3일 동안 약속만 할 게 아니라 내게 올라간다는, 내 병이 낫는다는 징조를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 징조가 뭐냐? 해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먹만한 구름이 저 큰 바닷가 가운데 하나 보이는 것, 쉽게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10도를, 그림자 세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것, 이거 쉽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쉽게 안 보이는 겁니다. 징조는 어떤 사람이 보이는 거냐?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쉽게 가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징조가 보입니다. 10도라는 게 시간으로 계산하면 40분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TV에 40분 빠져있다, 어떤 재밌는 일에 40분 빠져있다, 해 그림자가 뒤로 40분 간 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정말 해 그림자 10도가 뒤로 물러간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자세히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작은 주먹만한 구름은 정말 비 올 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찌 보면
그 징조가 보이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징조가 보일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징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징조를 주실까요?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는 다 와서 넘어지잖아요. 다 왔을 때 마귀도 가장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역사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에게 구원하려고 요청했을 때 이 바로가 계속 거절합니다. 재앙을 받을 때마다 다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근데 가장 모세가 위험한 상황이 언제입니까? 아홉 번째. 마지막 10번째 전에 9번째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한 번만 나한테 다시 와가지고 얼굴을 보이면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가장 위협할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10번째 전 9번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겁니다. 조금만 뒤에 그 일이 이룰 거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견디자. 그 조금만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 징조라는 거예요. 그 징조는 기도하는 사람한테만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그 징조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그 엘리야처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고 큰 비가 내리잖아요. 조금 후에. 오늘 짧은 시간이더만은 엘리야가,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성경은 우리가 같았지만은 반드시 믿음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기도 우리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자기를 낮추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높이 올려놓고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낮은 데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높은 곳에서 시작하고 계속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요, 예수님 시험할 때 항상 높은 곳에 두 곳에 올려놓고 시험했죠.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천하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시험합니다. 마귀는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을 항상 낮추려고 그 속에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약속이라는 것이 무기예요. 어느 날 제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요, 다른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가서 한 2주일간 집회를 하다 보면 안부 전화차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 꼬맹이가 뭐라냐면 다른 것도 묻지도 않아요. 아빠 뭐 건강해요 이런 거 묻지도 않고, 아빠 지난번에 저한테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돌아올 때 연필 한 세트, 지우개, 그 다음에 오리온 초코파이 정 한 박스 사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거 하고 딱 전화 끊어요. 그러면 주일날 이제 설교하고 그 멀리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려면 차를 몰고 꽤 오는데 지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약속이 생각납니다. 아빠는 약속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학생들? 네, 지켜야 돼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요, 남원 지리를 잘 몰라요. 일요일날 문방구 엽니까, 안 엽니까? 제가 2시간 동안 그 연필, 지우개, 또 어떤 슈퍼에 갔더니 오리온 초코파이가 또 없는 거예요, 이거. 약속 지켜야 되겠니까. 돌다가 2시간 동안 헤매가지고 봉지에 싸들고 이제 들어갑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붙잡는 수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의 엘리야한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느헤미야처럼 모세한테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니엘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그게 믿음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지켜봐요. 얼마 동안은 지켜봅니다. 과부가 원한을 품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오난을 풀어주소서. 그러나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가 그 얼마 동안은 뭐냐면 네가 정말 간절히 구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이 과부는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갔잖아요. 자주, 늘, 항상. 그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 견딜 수 있도록 뭘 보여주신다?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징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경격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엘리야처럼 언제나 그 말씀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귀하고 간절한지 우리 마음과 기도를 통해서 끈질기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이 그 응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찬양 또한 받기를 원하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준비되어 있는 대국교회 대집회 가운데 그 기도하는 영혼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이 동참하며 엘리야의 기도가 드린 것처럼 함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민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크게 넘쳐서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